저와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곧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 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또 어떻게 증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타내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능력이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땐 어떤 마술이나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갑자기 순탄해지고 평탄해지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한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낸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같은 능력들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데 뭐 한번 보여줘봐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거나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질문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꿀막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라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장 내 앞에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대답하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 사람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걷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졌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해오면 우리는 덜커덕 겁이 난다는 거죠.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그 요점은요, 그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동일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드디어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각 나라 사람의 말로 방언하며 그들이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부르짖음은요, 능력의 한마디 한마디였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바라보아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요.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임하고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내 안에 살고 계시면 우리에게서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우리의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확신이 없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나의 구세주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다라고 구원한 분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있는 고백하는 우리들과 신앙인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어떻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넌 아버지가 몇이냐? 라고 말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러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구나. 그렇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빠 아버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군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뭐예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대요. 종의 영을. 근데 그 종의 영을 이제는 받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혹은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하고 부르짖습니까? 하면 아이고 아버지 하고 부르십니까? 또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간혹 집에 우리 세상의 아버지를 부른 거였는데 혹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더라고요. 저도 어릴 땐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없잖아. 옆에서 그랬었죠. 그럼 저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고 이모들도 그랬고. 아니, 할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히려 지금 내가 이 고난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만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가겠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겠죠. 세상의 행복, 기쁨, 평안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만 마음을 쏟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의 생각을 그쪽에 두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편해 보이고 더 정말 행복해 보이고 때로는 부러움을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쉬운 예로 그런 거잖아요.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 있으면 아, 저 차 좋다. 저거는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있으면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롭다라고 여겼던 적들이 많으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서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롭다라고 느끼셨나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나 못 드렸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지 않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긴 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수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불신자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저 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커다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 혹은 직장 생활,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환경, 삶, 평소에 우리가 고민했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등 아주 평범한 것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었구나. 청년들 교육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목록을 한번 쭉 적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목록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그렇다면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또 적어보세요. 그 역시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엄청나거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휴가 가셨습니까? 잠시 출사 중이신가요?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지 못하게 자꾸만 누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세상으로 눈이 돌려져서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자꾸 빼앗겨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의 소리에 뒤흔들리고 흔들려서 중심을 잡고 서 있지 못하고 자꾸 흘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생각으로 자꾸 누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것인 양,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사소한 부분들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내가 오늘 받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지 몇 시간 불과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동안 또 나에게 주어질 그 은혜가 어떤 것일까?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